어제 이제 9절 말씀에 세 가지의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제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co-worker in God's service.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co-worker, 동역자다. 사실 이제 그게 더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바울이 들어가 있고 아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질문 참 많이 했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아이들 속의 그 질문 때문에 그때부터요, 눈치 작전이 그때부터 배운 겁니다. 어느 인간을 쫓아가야 내 인생이 편할까? 어느 쪽이 권력의 핵심부 쪽에 더 접근해 있을까?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용돈을 좀 더 타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요, 그 질문 이제는 잘 안 하시죠? 굉장히 같이 혼란을 일으키는 그 질문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 목사님이 좋아요? 후임자 목사님이 좋아요? 이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좋으냐, 아볼로가 좋으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코워커다, 동역자다. 여러분, 전임자는 전임자대로 하나님이 쓰셨고 후임자는 후임자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런 것뿐이지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예요.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고린도 성도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 교회에 온 귀한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 교회에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심겨져서 꿈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성광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에다가 누가 심어줬어요? 인간이 갖다 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다 심어주셨어요. 이 성광의 토양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까 여기서 예수의 살림꾼 다 드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여러분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세계로 쫙 뻗어가는 멋진 토양으로, 크게 아멘.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밭에서,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참 가슴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는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코워커, 동역자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이다.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과정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존재예요. 어렸을 때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과정을 밟는 거고요. 가정이라고는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다른 인생의 집을 잘 세워져 가도록.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게 집을 지어가는데 집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동역자된 우리들이 건축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는 어떤 자세로 이 건축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대로 건축을 하는 것이다.
어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쓰시는 작은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는 은혜다. 은혜 받아야 제대로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어요. 특히 사춘기에 우리 친구들 은혜 받아야 사춘기를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질풍노조잖아요. 근데 본인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춘기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아멘도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서로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이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이만큼도 하지 말고, 그 인간 없어지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모든 이 건축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 꼭 기억하고,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서 나를 먹이고 아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해서 지금 학비를 대주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철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철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기초입니다. 터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어디에다 기초를 우리가 세우고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리고 영적인 이 건물을 지어갈 것인가, 파운데이션이 기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기초 문제를 딱 제시합니다. 내가 이미 기초는 닦았다. 왜? 고린도 교회 개척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이 교회의 터를 내가 이미 닦아 놓았다. 그래서 그 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내가 닦아놓은 터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다음에 후임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목표를 이어받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터 위에 다른 터 위에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성광교회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 중심의 그런 터를 가지고 있고, 성령 사모하는 터를 가지고 있고,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선교의 열정을 가진 터, 이게 이 교회의 터입니다. 성광교회 교인들은요, 참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앞장선 교회예요. 이미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터를 또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혹시 아시죠?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101 빌딩. 왜 101이냐면 101층입니다. 101층. 높이가 508m입니다. 이게 지하로 몇 층이 내려갔느냐면 5층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세울 때 어디까지 땅을 파는가? 어디까지 팔 것 같아요? 안반 나올 때까지, 바위덩어리 나올 때까지, 거기까지 이것을 파서 그렇지 않으면 그 높은 빌딩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지진이 나거나 흔들리면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거예요. 위로 보이는 것보다도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 안반의 기초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파운데이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료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 재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이 나오고요, 나무, 집, 풀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재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아무리 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금, 은, 불은, 보석은 없어져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이 확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변성과 가변성입니다. 여기 나무나 집이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건축할 수 있잖아요. 뚝딱하면 뭐 이틀 사이, 3, 4일이라도 툭 하고 집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나무로 짓는 그런 집들, 풀로 짓는 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수고도 많이 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정성도 많이 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뚝딱뚝딱해서 쉽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집이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집을 건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이 지나가고 나면 그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서 불이 통과한 다음에 그것이 자기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에요. 일에 대한 결과가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없어진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를 누구냐면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에 대한 결과가 없어. 그러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무슨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받게 되는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고 10절로 갑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여기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은혜를 따라. 은혜.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움직이면 사람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살아요. 여러분, 은혜 주신 대로 살면 돼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누리고 사세요. 많이 주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맨날 그렇게 살지 말고, 냉장고 활짝 열어서 다 꺼내서 다 먹어. 언제 먹으려고 그래? 옷장 꽉 열어서 좋은 옷 있으면 꺼내가지고 다음 주에 입고 와. 그 옷 언제 입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좋은 그릇 있잖아요. 괜히 조명빨 탁 비춰놓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커피잔 꺼내서 그 커피잔에다 커피 탁 들여서 쓰라고요. 우리가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건강할 때 누리세요. 입맛 있을 때 누리세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여행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대로 살자고요. 조금 주셨으면 조금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그냥 은혜대로 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데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큰 은혜만 쫓아가다가 일생을 그렇게 쫓아가다가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그렇게 살지 말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은혜대로 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닦아둔 것 위에 누가 닦아두었어요?
바울이 닦아둔 거예요. 바울이 해야 할 미션은 바로 그거였어요. 전임자가 했던 사역은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터 닦는 그 일, 그게 내 사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생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인생의 터를 어디 위에다가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갑자기 물이 모아져서 큰 하나의 강물을 형성할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또 하나 바람이 불어와요. 누구든지 그래요. 어느 가정이든지 비가 쏟아지고요, 막 물이 들이치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바람이 불어요. 건강의 바람이 불고, 경제적인 바람이 불고, 인생 고독의 바람이 불고, 그런 것들이 불어왔을 때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똑같은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터 닦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은요, 일생을 통해서 이 경험이 그 삶의 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웠지. 내가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새벽을 깨웠지. 여러분, 이 새벽의 이 경험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하나의 터가 돼서 그 터 위에다가 멋진 삶의 집을 지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기 13절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뭘 말할까? 재료를 그거로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재료를 다른 것으로 쓰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재료로 집을 지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뭘 말할까? 세 가지예요. 첫째로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는 소중한 것 꺼내놓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는 정성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하루의 삶에 있어서 이 새벽은 가장 귀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새벽을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의 총진군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일까?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4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새벽에 저는 강의 설교를 새벽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말씀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놓고 막 우리들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 기도 제목에 80~90%는 내 욕심적인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를 하면 말씀 자체가 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목사님, 나 개인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설교를 길게 하느냐고. 미안해요, 설교 길게 해서 그냥 좀 줄여볼게요. 근데 제 깨달은 건 이 말씀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기에 그 속에서 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올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더 빠르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기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인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 그러니까 불을 통과한 믿음. 그게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거리가 나에게 탁 오면 시험은 나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이 딱 왔을 때 그 시험 딱 통과하고 시험을 패스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전하들이 시험을 무서워하면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할 때도 시험 봤거든요. 장로님도 시험 보셨나요? 우리는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시험 봤어요. 그때 체력장 고사도 있었고요. 하도 제가 얌전해가지고요, 체력장 고사 며칠 앞두고 철봉에서 막 놀다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공중으로 푹 떠서 똘똘해서 툭 떨어졌는데 팔이 똑 부러졌어요. 참 얼마나 얌전했는지. 그래서 체력장 고사를 보는데 팔이 똑 부러졌는데 시골에서 어디를 가요? 그냥 돌돌돌 말아서 그냥 헝겊으로 목에다가 탁 걸고, 그게 치료요. 얘가 부러졌는데 얘가 고생하더라고. 이루고 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체력장 고사 시험이 있는데 100m 달리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얘가 부러졌으니까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아프니까 눈을 찔끔 감고 100m를 뛰었어요. 근데 통과 지금도 내 기억합니다. 100m를 18초에 뛰었거든요. 아, 할 소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징그럽게 늦게 갔으면 18초예요. 대개 이제 11초, 12초에서 끝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눈을 감고 뛰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달리기 할 때는 눈 뜨고 달리자.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눈 뜨고 제대로 가야지. 이게 눈 감으니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달리니까 남들보다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진짜. 근데 그 과정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단계고, 시험 보고 그 다음 단계, 시험 보고 그 다음 단계, 영적인 과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에 오셔서 뿌리 내릴 때 시험 있어요. 시험 있다. 어느 분은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아마 좀 무슨 일이 있어서 로비에 좀 가 계셨던 것 같아요. 잠깐 나오니까 누가 한마디 한 것 같아. 그 한마디 한 거가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근데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돼요. 시험을 패스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시험에 걸리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자. 패스하셔야 돼요. 패스하세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시험, 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그 사역에 대한 멋진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으세요. 작은 상이 아니라 대상을 받으세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인가? 터를 잘 닦아야죠. 그 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어느 재료를 통해서 내가 건축을 해가게 될 것인가? 금이나 은이랑 보석 같은 이 새벽에 귀한 정성으로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하고 시험을 통과한 믿음으로 잘 건축하셔서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상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